안녕하세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하나님과 작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J.B. 페스코의 웨스트민스터 표준의 신학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을 하고 또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하는 인물은 피에르 드 물린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위그노, 프랑스 위그노에 해당하는 분이고, 이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동과 그의 섭리는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의 행동과 맞물려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그가 악행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행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행동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동시적 원인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인간의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하실 때에만 존재 가능하다. 즉 인간의 선택 또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존한다. 프란시스 스트레이트는 만일 어떤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복음을 믿는다고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보다 선행돼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를 작정하고 그들이 정한 선택을 작정함이 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볼 수 있는가? 즉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존재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존재와 결정들을 작정하신 다음에 사람은 존재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그 존재와 그의 결정들을 작정하신 다음에, 그죠? 그래서 존재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 존재와 사람들이 하는 결정은 모두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간 지식은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함과 공존할 수 없다. 즉 이 윌리엄 에임스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그 중간 지식이란 말 이어가겠습니다. 중간 지식이라는 말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만 그 몰리니즘, 그죠? 그 루이스 드 몰리나 스페인의 그 카톨릭 교도가 그 한 이론으로 미들 날리지, 이런 중간 지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에드워드 레이는 중간 지식은 예수회를 미화하는 것을 불가하다. 또한 오래된 오류에 불과하다. 즉 에임스와 푸티우스를 이용해서 이 중간 지식이 예수회의 오류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윌리엄 크레이그, 현대 신학자 중에 윌리엄 크레이그 같은 분들이 중간 지식, 지금 몰리니즘을 주창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예정의 목적입니다. 예정의 목적에 이 타락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실 때 죄를 고려하셨는가? 선택과 죄의 그런 상관관계 때문에 타락 전이냐 타락 후냐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 죄를 짓기 전에 선택하셨는가? 아니면 그 이후인가? 타락전 선택설의 대표적인 인물은 요하네스 마코비우스고요. 타락 후 선택설은 우리가 신앙 고백, 외민 고백과 도트 신족, 로마서 9장 20절하고 21절하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근거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대부분 타락 후 선택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타락 전 또는 타락 후 논쟁의 불필요성, 서프랍서리안과 인프라랍서리안, 이런 논쟁의 불필요성. 리차드 백스터는 이런 그 논쟁이 아주 그 당시에 매우 격렬했던 논쟁 중에 하나로서 평가했습니다. 윌리엄 트위스, 프란시스 스트레이튼, 에드워드 레이, 이런 분들은 타락전과 타락 후 논쟁은 별 차이 없는 것이다, 마이너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프란시스코스 유니우스는 둘이 정반대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대적이지 않다, 타락전과 타락 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트위스는 도르트 회의에서조차도 타락 전설도 허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외민 고백에서도 타락전설을 부인하지 않는다. 서프라랩서리언을 부인하지 않는다.
예정의 목적을 절대적으로 보는가 상대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런 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기된 자, non-elect, reprobate, 보통 우리가 선택되지 않은 사람을 reprobate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것의 destiny, 종착점은 무엇이냐라고는 관점입니다. 칼빈은 이중 작정, 우리가 기독교 강의에서 선택의 작정과 유기의 작정, 이중 작정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개혁주의자들은 한 개의 작정, 즉 선택의 작정만 있고 하나님은 선택되지 않은 자들을 간과하셨다. passing by. 우리가 신앙 고백에 passing by란 말이 많이 나오죠. 간과하셨다는 거죠. 이 전통의 유래는 칼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에서 왔다. 거죠. 그래서 이런 개혁주의자들의 전통이 칼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으로 왔다. 특히 유기된 자, 특히 단어 간과라는 해석을 하는데 preterition 이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사용한 이 간과란 말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피에르 물린과 하일리 불린거도 이렇게 어거스틴의 간과라는 그 말을 썼습니다. 외민 고백은 어거스틴을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 외민 고백에서 이런 유기된 자, 넌 일렉트에 대한 3장 7절 이것은 어거스틴에서 인용한 거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푸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자신의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그의 피조물들 위에 가지는 그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해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패싱 바이 그들의 죄로 인한 치욕과 진노에 이르도록 작정하셔서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또한 이 파지티브 네거티브 개념인데요. 이걸 적극적 소극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선택한 자는 적극적으로 구원, 유기한 자는 소극적으로 간과하심. 그래서 이게 salvation 우리가 이 선택한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미를 하셨고 유기한 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의미로 간과한다는 거죠. 패싱 바이라는 말은 굉장히 소극적이죠. 존 에로스미스는 청교도의 한 인물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총회에도 참가했습니다. 간과는 소극적 유기 개념입니다. 유기란 말 레프로베이션을 안 쓰고 penetration 아까 말씀드렸죠. penetration 한 말, 간과란 말, 이 말은 소극적 유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과 또는 소극적 유기는 그의 사랑이 선택되지 않은 자에게 거부된 것으로 작정되고 선택은 특별한 은혜가 무오하게 그의 영광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간과의 어원의 뿌리는 아퀴테인의 프로스퍼 어거스틴의 제자입니다. 이분에게서 이 단어가 처음 나왔대요. 그래서 존 에러스미스 계속합니다. 간과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 않는 자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 말씀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선택과 간과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죠?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께 클레임할 수 없다. 그죠? 내가 왜 간과됐냐라고 클레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피터 롬바르드는 하나님이 채무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한 일 때문에 채무자이다. 그러니까 debtor, 우리가 이 채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과의 결과물들, constituent, 이펙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존 에로스미스가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과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죄를 짓도록 허용하고요, 죄를 범하도록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죄로 인해 정죄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간과의 결과물들입니다. 요하네스 마코비우스는 유기는 정죄와 죄에 대해 필요한 선행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엔티서던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나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가 먼저 온다는 거죠. 유기가 먼저 오고 정죄와 죄에 대해
선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원인이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육이 되었기 때문에 정죄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하네스 피스카토를 반복한다. 요하네스 피스카토는 어떻게 적였냐면 죄는 유기의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유기가 됐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한 것을 반박한 것이 요하네스 마커비였습니다. 존 에레오 스미스는 이렇게 합니다. 정죄는 적극적인 유기다. condemnation은 적극적인 유기다. 소극적인 유기는 피조물에 대한 고려가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의 절대적인 작정이다. 적극적인 유기는 피조물에 의해 범한 죄를 형벌적 정의, punitive justice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유기는 positive reprobation은 피조물에 의해 범한 죄를 위한 형벌적 정의의 행동이다. 그래서 이 유기가 죄로 인해서 유기가 되었다. 이렇게 죄로 인한 유기의 결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비록 선택과 간과가 모두 하나님의 작정이지만 다르게 작용한다. 아퀴나스의 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존 에로 스미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총회 때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 아퀴나스를 이용했다는 거죠. 유기는 예정과 인과관계에서 다르다. 예정은 미래에 바라는 영광과 현재 삶에서 받을 은혜의 원인이지만 유기는 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음의 원인이 된다. 미래에 받을 영벌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죄책은 유기된 자의 자유의지로부터 나오며 은혜에 버려진다. 그래서 유기가 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을 아퀴나스에게서 나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존 데버넌트인데요. 이분은 잉글랜드의 주교고 청교도이며 도르트 총회의 파견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택된 자는 창조될 때부터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다. 하지만 선택되지 않은 자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에 저주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에 저주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저주는 언제 왔죠? 죄로 인해서 왔죠. 인간의 범죄함으로 저주가 왔는 겁니다. 그래서 간과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간과하도록 하는 절대적 작정이지만 상대적으로 또는 우연적으로 저주는 인간이 죄를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다. 그래서 이러한 간과가 절대적 작정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인간이 죄를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님과 작정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